마태복음 이름은 헬라어로 하면 카타마타이온입니다. 자,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에 의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마태가 썼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자체가 마태가 레위지파의 후손 알페의 아들이라고 설명이 되어졌고, 또 처음에 세리였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요. 우리가 여기서 마태를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리 출신이니까 무엇을 잘했냐면, 계산을 잘했다, 정리한 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회계를 잘해야 되니까 정리도 잘해야 되고 장부도 잘 써야 되고 하니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되는 것을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잘 정리했고, 또 예수님의 삶도 말씀 따로 기적 따로 말씀 따로 기적 따로 이렇게 잘 정리했고, 그래서 이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정리했냐,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별로 정리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 썼냐,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 짐작하는 것이 마태가 이때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보면은 58년에서 68년경,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는데, 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멸망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예언하는 상태이고, 또 많은 근거에 의해서 58년부터 68년까지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일단 마태복음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확인해 준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장에 나온 족보였습니다. 족보를 다루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다루면서 이분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바로 1장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마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다. 그리고 이 구약의 신앙은 구약만으로 불완전하다. 어디서 완성이 되어진다?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이 선언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 그 말씀 어디서 완성되지 않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절과 끝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끝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절은 무엇을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마지막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복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마가복음은요? 16장입니다. 우리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시면은 3, 9, 27 했죠? 마태복음 28에 사도행전 몇 장이죠? 그럼 로마서 몇 장이죠? 28에 그러니까 28장 나오면 그 다음 무조건 뭐다? 16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8에 16, 28에 1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우리 신약 가운데 가장 긴 장수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사도행전이 더 길지만 아무튼 장수가 28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28장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첫 번째 사역 준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역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이란 말을 빼면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준비, 사역,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사역하는 공생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완성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의 준비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바로 4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5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그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말씀하는데, 이 사역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정리라 했죠. 정리. 그래서 뭐 시간 순서를 따라서 쓴 것이 아니라 말씀끼리, 기적끼리, 논쟁끼리 이렇게 주제별로 천국의 비유끼리 딱딱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처음은 여기는 말씀만 이렇게 모아놨구나, 여기는 기적만 모아놨구나,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만 다뤄놨구나, 여기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대한 비유만 다뤄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치유하신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논쟁하는 그 모습들도 여기 나와 있구나. 그래서 주제별로 모아진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르치심과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5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런 비유들도 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과 28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몇 장이요? 28장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시간이다? 준비 시간이다. 1장부터 4장은 준비, 5장부터 20장까지는 사역기간,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완성의 시간인데, 21장은 특별히 2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21장부터 25장까지 담겨져 있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부터 우리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순서로 보면은 두 번째 정도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마가복음 쓰여졌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순서대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보통 학교 다니신 분들은 뭐 마가 우선설이냐 마태 우선설이냐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이 우선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순서대로 썼으면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앞에 마가복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왜 굳이 마태복음이 왔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의 무엇이 되냐면 연결점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 여기서 성취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연결점으로서 바로 마태복음이 위치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그럼 예수님의 그 삶이 구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1장을 보기 전에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데 약 몇 구절이 나오냐면 한 130여 구절이 마태복음 가운데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9절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마태가 이 말씀을 쓸 때 의도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쓸 때 나는 이 책을 내가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한 것을 알려줄 목적을 가지고 쓸 거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속에서 무엇을 많이 강조하시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천국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귀한 값진 진줄과는 상인 것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고기를 그물에서 떼어나는 그 어버 같은 모습을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교회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제자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될 제자들, 교회를 강조하면서 바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정리되었다는 것,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별로 정리되어진 것들, 이것도 이 특징인데 어떤 주제들이 있냐 봤더니 산상설교, 전도훈련,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제자도, 종말 이런 주제들이 주제에 모여져 있다. 그리고 또 설교, 이적, 비유, 순환 등이 또 주제로 모여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족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바로 예수님 다윗의 뿌리로서 구약의 예언이 이 족보를 통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은 1장 18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다? 네,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와 이제 함께 살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2절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동방에 온 박사들,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 우리가 몇 명으로 이야기하죠? 왜 세 사람이에요?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팁으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많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는 내용 하실 텐데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세 사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네 번째 같이 왔던 사람인데 하나 곁길로 빠졌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지실 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전설일 뿐이고 네, 그냥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명이요.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미가서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널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유대 땅을 다스릴 예언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을 여러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신 것, 이것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고생하시고 또 태어나실 지 얼마 안 돼서도 애굽까지 가는 길이 쉬우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가셨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아기였을 때부터 그 삶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 삶을 사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는데 나사렛으로 가서 사신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무슨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을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이 또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또 세례 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보면은 그냥 임의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무엇입니까? 이분은 말씀의 성취자다. 이분은 말씀의 완성자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들이 팁을 써놓거나 아니면 성경에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관주 성경이 있으시면은 구절들이 다 나오는데 요즘 성경들이 또 구절 나오는 성경이 있겠지만 없으시면은 넣으셔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말씀의 완성자 예수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음성이 나죠? 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보냈다. 내가 이 땅에 내 사명을 완수하게 하면서 보냈는데 내 사랑하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 가운데도 그냥 임의로 몸이 좀 뻐근한데 한번 가볼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꺾으시는데 그것이 그걸 통해서 또 천사들의 수종을 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단지 훌륭한 인간, 아니면 범상치 않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마쳐진 다음에 5장부터는 곧바로 산상수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죠?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몇 년 차에 나타났었죠? 2년 차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2년 차에 있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몇 년 차에, 지금 몇 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5장에 나타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일단 시간 순서는 아니구나. 왜냐면 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사람들 모아놓고 복인 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게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끌어나가 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받기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관심사항이 있다면 뭐냐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예. 나는 복받기 정말 싫다. 나는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가 났고, 그러신 분 없으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고 중국 사람들 그렇고 이 동양권 문화 사람들이 정말 복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중국집도 가면은 중국에 직접 가서 보시면 또 알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집에 가시면은 무슨 자가 팍팍 붙어 있습니까? 복자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거꾸로 붙여놨죠. 왜요?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심성인데, 자,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 무엇이에요?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근데 최고의 복은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의 복. 아무리 있어도 건강해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얘기할 정도로 건강의 복을 얘기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야, 너희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어. 너희는 물질이 있어야 복이 있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긍휼하게 인 자가 복이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하면서 그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냥 나한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관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단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 섬겼습니까? 그 우상들은 무엇을 주는 신이었습니까? 복 주는 신이었습니다. 잘되게 하는 신. 바알 신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신, 부자되게 하는 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 한켠에는 항상 바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무슨 하나님이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바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곁다리 걸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어느 날 가서 여보, 내가 여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집 여자가 어느 날부터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여보를 90% 사랑해. 이웃집 여자는 10%밖에 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여보를 90%씩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퍼센트를 좀 더 올렸어. 95%를 사랑하고 그 여자는 5%밖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뺨이 딱 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나 99% 사랑해. 1% 내가 그냥 눈길만 살짝 줄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쌍양쪽으로 나가세요. 99.9%도 안 됩니다. 몇 프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몇 프로의 사랑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란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 재물도 있어야 좋죠. 그런데 성경 무엇을 얘기하면 야, 공중에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먹이고 입힌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지 않겠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향해서, 자기 욕심을 해서 건강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들과는 무엇이 달라야 되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이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끊임없는 찬송과 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마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입을 수 있을까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나랑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하면서 요청하신 주님의 음성, 이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 새로운 말씀 아니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니? 아니야. 나는 이것을 완성하러 왔어. 너희 율법에서 보면은 간음한 자, 그리고 살인한 자, 음행한 자, 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죽인 것이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네, 저 다 했죠. 간음한 거, 살인한 거. 네, 하나가 또 갑자기 피해요. 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 삶 가운데 너희는 계속 형식적인 것만 지금 갖추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니? 진짜 사랑의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끝나셨습니까?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어느 날 저 건넌 마을에 있는 여인이 사랑스러워졌어. 보지도 못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일단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고 얼굴을 알고 그렇게 해야 사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또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 아내가 프리지아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백합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 아내가. 근데 여보 사랑해 하면서 제가 백합꽃을 갖다 줘요. 그럼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나 백합 안 좋아해. 나 알레르기가 있어. 그런데도 갈 때마다 백합 한 송이씩 여보 내가 너무 사랑해. 그 다음에는 두 송이, 다음에는 다발로, 다음에는 차로 막 실어다 주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너 죽어라 그런 얘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알고 하지 말아야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인지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칙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8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이 나타나시냐면 가르치는 일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있죠? 제자도 또 병 고침과 능력의 기전이 있은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있어요? 제자도 믿음과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하고 12제를 세우시고 파송하신다. 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들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만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떤 일이 있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확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의 그 기적들은 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려워서 팔려가게 된 사람을 그 기름으로 터서 살려주고 또 뭐 도끼가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가지를 던짐으로 해서 그 선지자의 생도를 살려주고 이렇게 뭐 먹을 걸 잘못 먹다가 식중독 날 뻔했는데 뭘 썰어 넣으면서 살려주고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심을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잘났지 이거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부터 보면 11장 2절부터 12장 50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하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야, 이 일이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냐?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야,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반박하시죠.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당시의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아주 박살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죠. 우리한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논쟁이 있는데 누구와도 논쟁이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야 자매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논쟁만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또 11장부터 12장 50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3장부터 14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 하면서 천국은 길이 이런 곳이고 벽이 이런 곳이고 거기서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곳이야.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인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부어서 그 값진 진주를 구하듯이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너희 인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야.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희와 동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에 대한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걸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또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 또 가나안 여인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들 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지방을 뭐 크게 왔다 갔다 그런 내용을 안 담고 그냥 기적만 모아서 20장까지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6장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제 분기점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누가 있냐면 논쟁들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들을 하시는데, 뭐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참 논란이 될 말씀을 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바늘기라는 그런 명칭의 문이 있었기 때문에 갈 때 그 낙타가 쭈그리고 들어가야 갈 수 있을 만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유한 자들, 그 자들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부자 청년에게 천국의 주인,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100%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께서 또 계속 가르치신과 논쟁이 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가십니다.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분명히 오실 때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지만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와 같이 두 편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 믿었는가 이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에 날 돌봐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에게 두 편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했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접대한 적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반대편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돌봐줬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을 때 참 논란이 되어지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예,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요? 행함으로 증명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너희가 달란트 비유도 믿는다고서 일하지 않는 자도 가짜 믿음이고 믿습니다 하고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도 가짜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삶으로 선행을 나타나지 않는 자도 가짜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셨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사역의 완성,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또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제자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조용하시면 안 되죠. 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네, 아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겠죠. 말도 카타 마르콘에서 마가에 의하여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자는 마가 요한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 어디서 등장했죠?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의 사촌이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쟁을 떠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후에 바울 사도와 함께 하게 됐지만 후에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고 또 특별히 베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듣고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던 것, 그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라는 이름 현대 시대에는 또 각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려주고 있죠. 마가라는 이름도 있고 또 뭐 마르코, 마르크스 다 마가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추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연대는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55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당시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박해가 이제 이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관할하는 지역 가운데 박해가 있으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고난 당할 때 주님과 함께 당하는 것이고 또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내라. 너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우리도 제자라면 그 길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절과 끝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끝절은 제 아들이 나가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첫 절과 끝절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증언했다. 쟤들이 나가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다? 이 복음 어떻게 해라? 증언해라.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전체 복을 보겠습니다. 몇 장일까요? 16장. 아까 말씀드렸죠. 28에 16. 그러니까 16장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쓰여져 있으니까 무슨 내용이 참 많을까요? 고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야.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난당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몇 장까지요? 8장 2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보면은 베드로의 고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제 순환이 예고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크게 보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는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보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환경이 다르죠. 마태복음 목적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의 성취이신, 예언의 성취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너희 그분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들을 강조했다면, 자,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제일 짧습니다. 몇 장밖에 안 돼요? 16장밖에 안 되고요. 또 말 자체가 간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말씀보다는 이적에, 기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부분도 16장까지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 기나 길게 이 고난의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더 생생하게,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단지 그냥 그 고난을 대강대강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듣고서 너희 준비하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마가복음의 1장은 뭐라고 시작되어지냐면, 자, 1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싹 빼버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 싹 생략해버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누구 얘기부터 하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 당시에 인정받고 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러면서 한없이 낮은 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능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14절입니다.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당시 누구한테만 쓸 수 있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네,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담당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혼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사역을 인정하십니다. 지금까지 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 필받아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손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4장 5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5장.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내용들이 겹쳐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5장 가면은, 자, 우리가 5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거라사인 데가볼리 지역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방인 지역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가셨듯이 두로 지방을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일정 가운데 풍랑이 이는 바다를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헤치고 저희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갔는데 멀쩡한 사람 만나러 가셨습니까? 아니죠. 멀쩡한 사람 만나도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미쳤던지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다니면서 막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묶어도 보고 했는데 다 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무슨 귀신이냐면 레기온,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자기는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죠? 돼지떼가 한 3천여 마리가 바다로 몰사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돼지 키우는 땅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이방인이 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다. 아니면 로마의 식량 창고였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땅은 저주받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만 일을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또 외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외면한 땅, 그 땅에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찾아가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험한 바다를 헤쳐서 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나 만지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돼지가 몰살하면 얼마나 큰 피해겠어요. 그런데 그 돼지 값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곳곳에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셨던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겹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의 고백 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시는데, 어떤 예고가 있으신가?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그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떡하죠?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 복음서가 쓰여진 상황은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 죽는 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길이 맞는 길이야. 그 길이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길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믿다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포기하면 그것은 정말 너희 목숨 잃어버리는 길이라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막 씨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씨름하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으로 가시고요. 자, 우리 먼저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네, 그리고 넘어가세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후에 귀신 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실 때, 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 근데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근데 사람들이 유를 뭐로 많이 생각하냐면 능력으로 많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 오해해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유가 나간다. 유가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서 너희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믿음은 그냥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커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 당연히 알아야죠. 아셔죠.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있다고 그들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능력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영사가 나타나듯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걸음을 가져가시면서
그들에게 너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제자들이 예고하신 다음에 결국 마지막 6월절 식사의 자리까지 가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떤 데는 6월절 이틀 전 목요일에 일어났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팁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인 견해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베다니에서 있던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부었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향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3번씩이나 걸쳐서 나 죽을 거야 얘기하는데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네, 찬송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보험받으면서 쭉 나가잖아요. 찬송은 막달라 마리아지만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한 여인이었고, 7귀신 들렸다가 나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릅니다. 주소를 잘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셨는데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아유 그때 어떠셨어요? 기름 붓으시라고. 그러면 나 아닌데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말인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체포가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완성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 죽이기에 바빴지만 도리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휘장이 갈라짐으로 지금까지 닫혀져 있었고 지금까지 비밀에 숨겨져 있던 그 지성소가 이제 공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너희와 함께하겠다. 정말로 이제 임마누엘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도 내용이 비슷할까요? 안 할까요? 네, 누가복음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만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펴시고요. 자, 누가복음 누가 썼죠?
예, 누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말 자체는 빛나다라는 뜻에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바울의 동역자,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골로새서에서 또 빌레몬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대는 세 번째 정도로 마태복음보다 일찍 쓰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마태복음 아무튼 무렵에 우리가 쓰여진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년부터 63년경에 쓰여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에 이렇게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보시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몇 년으로 맞춰지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AD 63년경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63년 전에 써야 이 사도행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대상이 다릅니다. 이 복음서를 쓰는 대상이 누구한테 쓰여졌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유대인만 보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그래도 아무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면, 자, 마가복음은요, 대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쓰여졌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언어도 헬라어로,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썼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의사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신경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진실성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지고 오해된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쓰여졌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종교, 그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절 끝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서 예수님께서 1장 1절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면서 이 일이 객관적인 일이다. 이것은 내가 꾸며낸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쓴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또 마지막은 늘 성대에서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복음입니다. 몇 장으로 되시죠? 24장입니다. 자,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뭘 많이 다녔다고요? 이사. 바울 사도가 가면은 따라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짐을 꾸려가지고 다녔던 누가. 그러니까 이사 참 많이 다녔다 생각하시면은, 예. 그리고 또 누가는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의사, 이사.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랬죠? 마태복음이 세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 준비 기간과 사역의 완성을 다뤘다면, 이 누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을 다루고 그 앞에 탄생과 증거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실 때는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냥 보기 편하라고 만든 거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난 이거보다는 그냥 통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은 그냥 통으로 외우셔도 되고, 나는 표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참 심심한 것 같아. 난 한 10개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세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
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근원같이 밀어서 근원부터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더 앞에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세례요한을 어떻게 낳는지, 그리고 그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어떻게 임신하게 되는지, 그 모든 배경까지 이미 다 설명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하심을 누가 확인하게 되냐면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 이런 목자 하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낭만에 젖어들죠. 저 푸른 초원에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물가로 다녔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런데 일단 지형 자체가 푸른 초장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예. 그러면 일단 푸른 초장 지우시고 일단 먼지 구덩이에다가 자, 깨끗한 하얀 양들,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도 다 지우시고 시커먼 양들, 떼꾸정이 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목자들의 심성이 어떨까요? 착하고 부드럽고, 아니요. 당시의 문화에 하면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하면은 목자들이랑 동일어를 쓸 정도로 나쁜 놈들이 목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자들의 이미지는 싹 집어주고 나쁜 놈들 하면서, 왜냐면은 양들을 먹어야 되니까 남의 목초지 들어가서 몰래 다 싹 뜯어먹고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존재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좋았을 때는 다윗 때는 좀 좋았겠죠. 다윗 때는 그래도 좀 인정받았겠지만, 그 전에 야곱 때는 좀 인정받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국가가 되면서 목자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서 사람들이 외면받는 존재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자들, 가장 비참한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환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릴리 전도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무엇하는 책입니까? 여행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제 아들이 여행 다니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도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여행 다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한테 이방인한테 유대인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마치 여행 가듯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특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징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을 보면은 복음의 보편성,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범위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역시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누가복음이 이런 사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는 내용들,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바뀌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단지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서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누가복음의 핵심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문,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삶 속에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 눈먼게 된 자들, 놀린 자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외에
소외된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일,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보편성,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은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인성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 누가복음 속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도 메마르시고 그냥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었고 그분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줄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당시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자와 아이들 이들에게 관심이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성령에 대한 사역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여정을 따라서 마치 여행하듯이 그 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화로 만들 때 영화를 만들면 보통 제목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요한복음 있어요, 없어요? 예, 요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좀 못 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마가복음은요? 그것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도 제가 제목을 확인했던 것 같고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은 영화 제목이 있었고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뭐예요? 시간 순서를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들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여행하듯이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계속해서 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전도 여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죠. 갈릴리에서 어떻게 갑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베레아,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간단하게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안에 이제 세분화되면은 내용은 복잡하시겠지만 굵은 틀로 보시면은 지역은 간단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베레아를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누가는 이렇게 정리했구나, 이렇게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그것도 몇 가지만 우리 확인해 보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면서 먼저 이 누가복음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한 후에 그것들을 적어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헌정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헌정하죠? 데오빌로 각하. 사도행전은요? 맞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을 거치는지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안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적혀진 건 바로 이 누가복음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먼저 남아 계시는데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왔더니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의하고 의논한 것을 보면서 왜 안 왔니? 했더니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누구신 걸 알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명 완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바로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키가 자라고 또 그가 성장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은 경우는 예수는 그 키와 지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부분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장에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3장에서 이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쭉 끝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족보라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밑에부터 올라갑니다. 누구로 올라가냐면 다윗의 아들 누구죠? 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솔로몬으로 내려옵니다. 다윗, 솔로몬 쭉쭉 내려가지만 르호보암 내려가지만 여기서부터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으로 갑니다. 나단, 다윗. 그러니까 똑같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솔로몬이냐 나단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피가 안 섞였는데 요셉이 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누가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바로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고 또 혈통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양자로서는 또 다윗의 뿌리다라는 것들을 또 증명하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윗의 뿌리였다라는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족보는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요. 갈릴리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환대받으셨지만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배척 당하신 다음에 무엇 하셨죠? 예, 이사 가셨습니다. 이사 가셨고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장모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귀신 들린 땅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 그 땅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 그 땅이 지금 떼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단지 건강에 되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새로운 창조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쭉 넘어가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어떻게 벌하십니까?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너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남자는 평생도록 일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애를 낳게 되는 게 고통이 아니라 해산하면 이제 낳으면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들 보면은 새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나요? 예, 제가 시골 출신이라 웬만한 새끼는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제 돼지집에 가서 돼지 새끼도 받아보고 성환이 날 때도 있어봤고 개 새끼 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자, 그것들이 막 비명 지르고 하는 거 거의 못 들어봤어요. 막 하면서 막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조금 음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제가 아들 둘이 있다 했잖아요. 네, 날 때가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바로 범죄한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생겼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땅이 저주받고 사람 가운데 수명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났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좀 요약해보면 먼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내 내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 문제가 생겼죠.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핑계대면서 관계가 깨졌고 이 땅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다시 말해서 자연과 우리 사이에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떤 때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직접 그 병을 고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건강의 문제는 다른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너의 죄의 문제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의 건강의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당시 죄는 어떤 존재였냐면 병자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유대인 공동체에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 살고 격리되어야 됩니까? 되는 것이 당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따로 살이했습니다. 나아야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병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에 집어넣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내면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것들이 다시 말해서 창조 때 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예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였죠. 예수님께서 왔는데 지붕 뚫어서 내렸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세요. 야, 중풍병 다 나왔어, 빨리 가. 이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면서 그의 먼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시는데, 자, 이제 갈릴리에서 여정을 마칠 때 이제 논쟁들이 많이 있죠. 금식과 안식일 논쟁도 있고, 제자들 택하시는 일들, 또 설교도 있는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또 이 가운데 또 등장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갈릴리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들, 그러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내용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갑자기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갈릴리 전도 여정을 이제 계속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이 다 세분화되었었죠. 몇 년 차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한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그냥 다 통으로 그냥 다 묶어서 갈릴리에 있었던 일 해가지고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의 일이 마쳐지면 어디로 가시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고대로부터 논란이 많은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교회다. 그러면 여리고는 무엇이냐? 세상이다. 그래서 이 강도는 무엇이냐? 사탄이다 하면서 다 영적인 영예를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오리겐인데, 이 의미를 다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 우리 한번 1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36절 37절. 자,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배경이 뭐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너 율법에서 뭐라고 써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물어본 얘기가,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사마리아는 선해요? 악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선한 사람으로 사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의 표상이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표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게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일 했고 자기 욕심 따라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순탄한 길입니까? 험한 길입니까? 여러분 지도 강의하시면서 어떤 얘기 하시죠? 여리고하고 그 예루살렘하고 고도차가 그냥 100m가 아니라 근 1000m 가까이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요단강 그 사해 지역부터 해서 쭉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 1km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낭떠러지가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는 것은 나도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이제 거룩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 같은 경우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별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날 부정한 거 만지면 먹어요, 못 먹어요? 거룩하게 되기까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뉘앙스도 있겠죠. 야, 너 이거 이 사람 혹시 도와주면 오늘 저녁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도와줄 수 있니?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하겠지, 죽었겠지 하면서 그냥 자기 책임을 도피하고 이제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소유를 써가면서 고쳐나갔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하면서 참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유대 베레아 가운데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15장 보면은 우리 가장 잘 알려진 비유들 있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보면 꼭 튀는 양이 있죠. 튀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러 가시는 분.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드라크마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드라크마가 여기서는 무생물이죠.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건 누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나요? 네, 그 주인이 잘못했죠.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는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존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누구다? 말 잘 듣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못된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내려갔다가 다 탕진하고서 돼지집에 살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인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아들이 충격 먹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내 아들에서 송아지를 저렇게 잡아주다니 하면서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나 삐졌어요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와서 달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나오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제목보다는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적합한 비유일 것입니다.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돌아온 그 큰아들한테 원하는 것이 그냥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원하셨을까요? 그 아들은 정말 부모 속 안 썩이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죠. 그날도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가 매일 저 먼 산 바라보는 거 알았다면, 그리고 매일 밤마다 한숨 쉬는 걸 알았다면 그 아들이 해야 될 것은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들 찾으러 나가는, 동생 찾으러 나가는 일이 그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의 고백을 보면은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은 아니래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은즉 당신이 이렇게 베풀었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동생 될 자격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더 이상 내 동생으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세리, 죄인,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 위해서 내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이들의 구세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겠냐? 너희 율법 맡았다고 그냥 끊임없이 사람들 정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아니면
너에게 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동생 되찾아오는 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냐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여정을, 그래서 주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여정을 겪으신 다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가운데 특별히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겨준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신 내용으로 이 말씀이 맞춰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굵고 짧게 마지막 요한복음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네. 뭐 항상 학자들은 이 사람이 썼다 안 썼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요한으로 쓴 것으로 우리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 요한엔 해서 요한에 의하여라고 하면서 요한이 요한 1, 2, 3, 4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 사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뜻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요한은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편에 앉아서 마지막 만찬 때 함께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사랑의 사도 바로 요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냐? 좀 오래됐습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0년에서 90년경, 그래서 이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는 사이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미 쓰여진 그 복음서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말고 요한이 개인적으로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꼭 알려줘야 될 중요한 내용을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어디서 썼냐?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으라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시 고난받고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절은 다른 복음서와 특이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요한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보면서 지금까지 쓰여진 책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할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이것만 적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장입니다.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세 부분으로 또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내용부터 해서 너희가 마지막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13장부터 20장까지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부터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데 어디에서 만나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일깨워 주신 내용, 이 내용이 20장부터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시니라.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좀 전에 보았듯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이 로고스의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은 많은 표적들인데 특별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단지 그냥 훌륭한 기적, 능력이 아니라 그 기적이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표적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적 가운데 의미가 또 무엇이냐면 그들이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새롭게 바꾸겠다. 그 본질을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희 유대인을 상징하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정결의 항아리의 그 모든 물들을 이제 무엇을 바꾼다? 포도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로 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나는 새로운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그 어떤 복음보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보혜사가 딴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이 보혜사가 딴 분이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논리는 이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듯이 보혜사 성령도 어떻게 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엉터리 주장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네.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럼 보혜사 성령도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되나요? 예. 아무튼 보혜사 성령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요한복음 또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분은 누구시냐? 예수님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해가지고 나는 뭐뭐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셔야 되는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냐?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또 증언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 있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분의 사역이 무엇이냐?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위해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그분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1장 37절부터 51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얘기합니다. 빌립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했냐?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때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6절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면서 그 뒤로 보면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믿지 않았으므로 심판이, 그리고 민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말하는 예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예배를 붙이죠. 뭐 취임 예배, 무슨 뭐 생일 감사 예배, 무슨 예배.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어떤 형식, 그냥 어떤 모임은 될 수 있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드려진 예배가 아니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 가운데 다 우리는 다 예배를 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산에서 드리냐 저 산에서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가 그 형식적인 게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과거 성경으로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은 왠지 목소리 쫙 깔고서 할렐루야 이러면 예배 같고, 또 뭐 목소리가 터져라 막 찬송하고 박치고 하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대로 내려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가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요한복음 가운데 있는 특징만 몇 가지 다루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이분은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집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초월하시는 분. 아무것이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거르십니다. 자연의 질서가 질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신 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 그 사람의 운명을 고치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고치셨다. 나사로를 고치셨다. 죽음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비극적인 그 마지막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무엇을 보시냐면 나는 어떤 존재아니?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만이 유일한 통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면서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진정한 삶의 의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마쳐진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 낙망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 도마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마가 나 예수님 못 봤어. 먼저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가 그 후에 이제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직접 그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자, 만져봐라. 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봐라 말씀하시면서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도마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는데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 도마 의심 몇 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의심 두 번 하면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한 번 했던 그것 때문에 평생 오명을 쓰고 하는데 도리어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적고 있냐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라는 것이 너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에게 7 제자가 모여서 물고기 잡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기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줄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 이해가 안 되니? 그래, 내가 직접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400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난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분이셨지만 사람의 삶 속에 친히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자 친히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날 포함한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내어주셨습니다. 단 1%의 모자람도 없이 100%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 위해서 100% 드려진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99% 사랑합니다. 99.9% 사랑하는데 0.1%는 다른 것에 마음 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널 위해서 100% 준 거 알지? 내 피도 주었고 물도 흘렸고 내 살과 뼈까지 다 내어줬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겠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전제를 부어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핵심이자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이분, 이 우리의 전부이신 이분을 여러분 가슴속에 온전히 새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를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맡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줘서 나의 그 사랑, 나의 그 전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나가게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채워나가게 하게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반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 하나님 사그라진 그 열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을 일켜 주시고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자그마한 이 사랑이야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 가운데 나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 보았사오니, 이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그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